오늘은 우리 열왕기 상을 가지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비전이고 꿈인데, 우리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 갈 것이고 또 어떻게 경영되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그래도 다른 성경에 비해서 아주 분명하게 또 좀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 상도 열왕기 하도 원래 한 권인데 필요에 따라서 두 권으로 나누어 놓은 겁니다. 열왕기 상은 22장으로 열왕기 하는 25장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25장 끝에 가서 중요한 사실은 이스라엘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선민으로 이루어진 국가가 망할 수 있는가? 너무 큰 충격에 빠진 거죠. 그래서 열왕기 상하를 언제 기록했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우리가 왜 여기 끌려왔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열왕기 상하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는 일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였지만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 이루어진 국가였지만 망했습니다. 그 후에 로마라는 나라가 세계 최강대국으로 등장을 했는데, 처음에는 아니었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도 역시 오래 버티지 못하고 망하고 맙니다. 로마 사람들은 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최강대국인 로마가 어떻게,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를 국교로 삼고 있는 나라가 어떻게 망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고 혼란스러워할 때 어거스틴은 신의 도성이라는 책을 씁니다. 그 책 속에서 우리가 거할 나라가 세상 나라가 아님을 잘 설명하고 있죠. 멀리서 찾을 필요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해방 이후에 6.25 전쟁 그 무렵에 이 남북한 상황 속에서 저 북한 땅에 교회가 굉장히 많았었고, 이 중에도 나이 드신 분들은 북에서 내려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북쪽의 평양 같은 데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할 정도로 거의 대다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었지만, 결국은 이 땅 위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박해를 당하고 남북으로 분단되면서 북한에 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고, 거기 살던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했고 또 핍박을 당했고 박해를 당한 것이 한국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남한 지금 대한민국의 약 20% 정도의 기독교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고 계속 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망할 것인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망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역사를 보면 우리도 공산화 될 수 있고 이 나라가 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런 역사 속에서 우리한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 나라는 하나님이 원래 꿈꾸고 계획하던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짜 나라가 이 땅 위에 세워지기 시작했고, 지금 빠른 속도로 확장되어 나가고 있고, 머지않아서 이 나라의 완성이 우리 눈앞에 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고,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그 나라의 특징을 우리한테 잘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열왕기 상으로 들어가 보면 다윗이 이제 죽죠. 그리고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고, 그리고 다윗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불미스럽게 솔로몬이 타락하고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어져서 쭉 가다가 결국은 망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열왕기 상하를 쭉 이렇게 읽어보면서 정말 중요한 교훈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도 갈라져 가지고 거의 300년 정도를 이렇게 나라가 망하지 않고 가요. 남쪽 유다는 조금 더 갑니다. 약 500년 정도 이렇게 가는데, 중요한 사실은 여기 왕들이 각각 19명씩 등장합니다.
남쪽 유다 19명, 북쪽 이스라엘의 19명. 물론 애우기 쉬우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한 명 더 있어요. 남쪽에 여자 왕이 있어요. 여자 왕, 아달랴라는 여자 왕이 있어서 이 여자 왕이 들어가면 남쪽은 20명, 북쪽은 19명이에요. 그러니까 20명, 19명 이렇게 애우면 집에 가다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 왕을 그냥 똑같이 19명씩 하고 깍두기로 여자가 한 분 왕이 있었는데 유다에 속해 있다더라. 뭐 이렇게 기억을 하면 이제 안 잊어먹습니다. 중요한 건 이 책 이름이 열왕기잖아요. 왕들의 이야기 그런 뜻이에요. 이 38명의 왕들이 통치를 끝날 때마다 뒤에다가 그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왔으며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그 평가하는 방법이 남쪽 유다, 이스라엘 통합왕국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 그리고 갈라졌을 때 북쪽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이렇게 두 사람.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잘 섬겼잖아요. 여로보암은 엉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딱 왕이 통치를 끝나면 이 사람이 다윗의 길로 걸어갔더라, 요 말이 써 있으면 이 성공적인 인생을 산 겁니다. 근데 저가 여로보암의 길로 걸어갔더라, 요 말이 붙으면 이거는 망한 거예요. 망한 거예요. 그런데 이 남쪽의 19명의 왕들 중에 대여섯 명만 다윗의 길로 걸어갑니다. 나머지는 다 여로보암의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북쪽의 왕 19명은 어떠냐? 한 명도 다윗의 길로 걸어가지 않아요. 모조리 여로보암의 길로 걸어갑니다. 근데 이 역사 기술, 이 서술 방식이 여러분 요한계시록 가보면 우리 모든 예수 믿는 개인들에게 다 생명책과 행위책이 있는데요, 그 행위책에 우리의 행위가 이 땅 위에서 믿음 생활했던 그 이력이, 그 실력이 거기 다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윗의 길로 걸어갔냐? 여로보암의 길로 걸어갔냐? 어느 편을 선택하고 싶으십니까? 예, 그거를 결정하는 비결이 열왕기상, 열왕기하에 나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참고하는 이유는, 아이고 나는 여로보암의 길로 걸어가면 큰일 나겠다, 나는 다윗의 길로 걸어가야 되겠다, 이런 도전을 받고 그런 멋진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스스로 속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이 19명의 왕들이 한 명도 다윗의 길로 안 가고 누구 길로 갔다고요? 여로보암의 길로 갔어도 몇 년 동안 종속을 합니까? 3년, 300년 정도. 이거는 우리한테 중요한 교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뜻대로 안 산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냥 즉각 벌을 내리시고 막 교통사고 나게 하시고 다리 부러지게 하시고 이러면 믿음 생활 못할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어요. 여기 하나님 정면으로 도전을 해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300년을 넘게 간다니까요. 300년. 이 무서운 일이에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 섬긴다고 교회 나와요. 그런데 어떤 분들 보면 섬기는 게 아니야. 그런데도 다 잘 돼. 건강하지, 사업 잘 되지, 돈 잘 벌지, 뭐 애들 잘 되지. 여러분, 그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한다고 해서 즉각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복을 주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이런 거 없어요. 진짜 돈 벌려면 교회 떠나야 됩니다. 진짜 돈 벌려면. 보세요, 우리나라 누가 가장 부자가 되는지.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부자로 사는지, 아예 하나님 요만큼도 모르는 사람이 떵떵거리고 전 세계 부를 울켜지고 사는지 보시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그런 생활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열왕기상과 다음 주에 배울 열왕기하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6장에 가보면 성전을 건축하죠. 8장에 가보면 그 성전 봉헌식을 합니다. 그리고 11장에 가면 이게 성경 저자가 그렇게 만들어놨는지 뒤에서 이게 장 붙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놨. 사무엘하 11장에서 자기 아버지가 패가 망신합니다. 그 밧세바
사건을 11장에서 일으키는데 자기도 열왕기상 11장에서 패가 망신한다니까요. 같은 장에서.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 구조를 보면 12장에 가보면 나라가 부동강이 나버리죠.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솔로몬의 치적, 그 통치를 다루고 있고, 그리고 12장부터 열왕기하 17장까지는 갈라진 이스라엘 약 그 38명의 왕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통치를 했나, 그걸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열왕기하 18장부터 25장까지는 홀로 남은 유다 왕국이 버티다가 결국 그 나라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 모습이 열왕기의 역사입니다. 따라서 오늘 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될 이유가 뭐냐면, 이 성경이 우리 보라고 이렇게 기록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 위에서 살고 나면 우리 뒤에 딱지 같은 하나씩 붙습니다. 다윗의 길을 따라갔는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는지. 어느 길 따라가고 싶으세요? 예, 당연하죠. 그 비결이 여기 나와요. 그걸 제가 3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는 과정이 쉬워요?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막 피바람이 일어납니다. 막 왕자의 난이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겨우 이렇게 왕자리에 올라가요. 그러면 이 솔로몬이 누군가? 솔로몬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이 밧세바예요, 밧세바. 이 솔로몬, 자기 아버지 다윗이 못된 짓 해서 난 아들이 솔로몬이란 말이에요. 이 밧세바 앞에 정실 부인들이 많아요. 거기서 태어난 왕자들이 많다고, 이 솔로몬의 형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 모든 형들을 제껴놓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라는 것은 쉬운 게 아니죠. 또 왕자리에 올라갔어도 통치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3장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3장의 내용을 보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립니다. 하루에 한 마리씩 드린 게 아니고요, 한 번에 그냥 1000마리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린 거예요. 딱 드리고 저녁에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너 원하는 거 있으면 얘기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솔로몬이 꿈속에서 조목조목 다 얘기를 해요. 신통방통해. 원래 꿈속에서는 하고 싶은 말도 안 나와. 누가 나 때리려고 따라오면 도망도 못 가. 잘 내 맘대로 안 되는데 솔로몬은 뭐 다 얘기를 하는 거야, 그냥. 근데 그 얘기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제가 이 왕이 되긴 됐지만 아시잖아요. 지혜도 없고 백도 없고 힘도 없고, 그래서 이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재판할 때 이게 정말 잘 재판할 수 있도록 그런 능력도 주시고, 이렇게 구했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은지라. 그래가지고, 야, 너 참 기특하다. 내가 너한테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화도 다 같이 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 부럽죠? 안 부러워요? 전 되게 부럽던데. 저도 꿈속에 좀 나타나셔가지고, 야, 너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신분이 누구냐? 예수 믿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우리가 왕들이에요. 왕.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성도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예수 믿는 우리도 왕이더라고, 왕. 그런데 그 왕이 솔로몬처럼 상당히 안 좋은 위치에 있는 왕들이에요. 그래서 거기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이 예수 믿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의 본적, 원래 이런 사람들이라고 성경에 써놨어요. 실제 그래요. 교회 다니는 분들 다 보면요, 저나 여러분이나 뭐 재산이 뭐 1조 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IQ가 한 160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뭐 그냥 고만고만하지 않아요? 아멘을 하나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동의 못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뭐 안 하셔도 돼요. 성경에 이렇게 나오니까, 성경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부름받은 왕들로 이 땅 위에서 살아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하죠. 솔로몬처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나타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꿈속에. 그런데 요즘은 안 나타나셔. 요즘은 나타나시는 대신에 너무 엄청난 축복을 우리한테 주셨는데 아예 여기다가 써놨어. 써놓고 하나님이 사인을 딱 했어요. 마태복음 7장 7절로 보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입니다. 이 말씀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왕들만 보이는데 이 왕들이 아닌 사람은 이거 안 보여. 왜냐하면 필요가 없어요, 지혜가. 왕처럼 살려면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그 왕이 된 사람들은 이 말씀이 보여. 그래서 새벽에 와. 새벽에 집에서 같이 기도하고 금요일 되면 막 여기 꽉 들어차가지고 뭐해요? 뭐 달라고 기도해요? 지혜 달라고. 야, 이거는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왕들만 알아볼 수 있는 말씀이에요. 왕들만. 왕이 아닌 분들은 안 보여. 그래서 뭐 지혜도 필요 없지 뭐. 왕처럼 살 필요가 없으면 지혜도 필요 없는. 그러나 왕처럼 살기를 원한다면 이 말씀이 보여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다 왕들인 줄로 믿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왕답게, 하나님이 세우신 왕답게 살려면 그분이 주시는 지혜, 능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깨우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11장으로 가보면 이건 또 너무 어이가 없어요. 이 11장이 이게 솔로몬이 타락하는 장인데 이 3장에서 나왔던 솔로몬이 이게 진짜 맞나? 이 사람이 같은 사람 맞나? 맞아요. 요거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려고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은 무릇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요, 이런 생각하는 분들은 오래 못 다닙니다. 못 떠납니다. 어떤 생각? 나만큼만 믿어보라고 그래요. 나만큼만.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은 조금 지나면 안 보여. 홀로 날아갔어요. 그래서 이 정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솔로몬이 왜 이렇게 망하게 됐냐? 원래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저 신명기 17장에 보면요, 장차 이 땅 위에 왕이 될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지켜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세 가지, 해야 될 거 한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17장인데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 첫째, 병마를 많이 두면 안 돼요. 둘째,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돼요. 셋째, 은금을 많이 쌓으면 안 돼요. 그런데요, 열왕기상 10장 11장에 보면 솔로몬이 이 세 가지를 작정하고 깼대요. 작정하고 밥 먹고 하는 게 그거 세 개 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마, 이 전쟁할 때 쓰는 말을 애굽에서 얼마나 많이 수입을 했는지 몰라요. 그 솔로몬은 그냥 그 힘의 능력이 하나님이 아니고 누가 된 거예요? 이 병마가 된 거예요. 말이 된 거예요. 딱 막 사열에 있는 그 수백 수천 마리의 말을 딱 보면 괜히 막 목에 힘들어가고 이렇게 된 거예요. 두 번째, 뭘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열왕기상 10장 12. 장인이 몇 명? 솔로몬 장인이 몇 명? 300명. 첩이 몇 명? 700명. 그것만 했을까? 신방은 다 했을까? 아니,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 솔직히 한 명도 힘들지 않아요? 예?
이게 뭐냐?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참된 즐거움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참된 즐거움을 하나님에게서 찾지 않고 쾌락에서 찾는 거예요. 이게 망하는 겁니다. 세 번째,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는데 읽어보세요. 세상에 금이 얼마나 많든지 그 왕궁 그 시위대 왔다 갔다 하는 시위대 방패를 몇백 개를 다 뭘로 만들어요? 금으로 만들어. 그럼 솔로몬이 아침마다 늘 볼 때마다 금방패 앞에서 어리더리거리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그게 이 사람의 권력이고 힘이 된 거예요. 세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여러분, 우리가 힘, 지혜, 능력, 쾌락 이 모든 것들을 누구로부터 얻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데 우리한테 돈이나 또 쾌락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떨어져 나가게 만듭니다. 왜 성경에 자꾸 11조를 강조하는 줄 아세요? 왜 성경에서 자꾸 주일 성수를 강조하는 줄 아세요? 그 돈하고 시간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지 한 3년 정도 이렇게 지났는데도 11조를 계속 안 한다. 안 봐도 압니다. 결국은 하나님 떠납니다. 왜? 돈을 자꾸 의지하다 보면 이 재산이 불어나잖아요. 이게 11조 10만 원 할 때는 이게 별거 아닌데 막 11조 50만 원, 100만 원으로 늘으면요, 이거 거의 불가능해져요. 그런데 교회 올 때마다 11조 얘기 자꾸 듣지, 또 성경 읽을 때마다 11조 얘기 자꾸 듣지, 이러면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이쯤에서 빨리 정리하자. 11조 액수 더 늘어나기 전에.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왕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이 세 가지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사해서 왕 보좌 옆에 놓고 늘 읽으면서 자기 자신이 그 말씀에 천착하고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들한테 그 말씀을 가르치는 그 일을 하라고 왕으로 세워줬는데, 솔로몬은 하지 말라는 거는 열심히 하고 하라는 거는 열심히 안 하고 결과 쫄딱 망했더라. 이렇게 우리한테 정신 바짝 차리고 요기를 걸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세 번째 마지막 할 내용인데 일부러 바꿨어요. 세 번째가 뭐냐? 세 번째는요, 열왕기상 6장에 보면 드디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성전을 건축. 그리고 8장에 가서 성전 봉헌식을 하는 거예요. 성전 봉헌식.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솔로몬이 성전을 왜 졌어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금도 많이 들어오고 힘도 많이 이래서 졌습니까? 아니면 이 성전 건축이 뭔가 중요한 목적과 이유가 있는 겁니까? 목적과 이유가 있죠. 그래서 제가 늘 그 설교할 때마다 성경의 역사는 성전의 역사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드리는 거예요. 성경은요, 성전의 역사예요.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이 사시는 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 꿈이 뭐냐면 성전 건축이에요. 성전 건축. 이 성전 건축이야말로 하나님의 꿈이고, 이 성전 건축이 완공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언약 맺은 대로 하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성경에는 6개의 언약이 나오는데, 우리 첫 번째 언약이 아담 언약, 두 번째 언약이 노아 언약, 무지개, 세 번째가 아브라함 언약, 네 번째가 모세 언약, 다섯 번째가 지난주에 배웠던 다윗 언약이에요. 그리고 여섯 번째가 새 언약입니다. 근데 그 지난주에 배웠던 다윗 언약, 그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내 수완이 차서, 여기 내는 다윗입니다. 다윗,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윗한테 두 가지 중요한 걸 약속한 거예요. 너 후손, 내 씨가
왕이 될 거고 그게 계속 그 왕자리가 계속될 거다. 두 번째는 그 씨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건축한다? 성전을 건축할 거다. 그걸 1차적으로 누가 이루는 거예요? 솔로몬이 열왕기상 6장에서 이루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도 나라도 다 어떻게 돼요? 무너지고 망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잘못된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성전이 또 펼쳐진다. 그게 뭐냐?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드리는 말씀, 성경의 역사는 성전의 역사인데,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첫 번째 성전이 어디요? 에덴 동산. 두 번째 성전이 성막. 세 번째 성전이 이거예요. 솔로몬 성전. 솔로몬의 성전. 요와 비슷한 게 요거 무너졌을 때 나중에 스룹바벨 성전, 그 다음에 예수님 시대의 헤롯 성전, 그리고 네 번째 등장하는 성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헤롯 성전을 딱 보면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무슨 성전을 꿈꾸고 있던 거예요? 예수 성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 성전을 하나님 머릿속에 두고 여기 9장 3절에서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장 3절 시작.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어디에 있으리라? 성전에 있으리라. 그 성전이 누구요? 예수. 여러분, 예수 안에 예수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 안에 어떤 것이 들어있습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도 뭐가 된다는 거예요? 성전이 된다. 성전. 예수 그분이 성전인데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믿을 때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같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을 아십니까? 성전됨의 축복. 진짜 성전이 되면 그 인생은 끝난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예수 성전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나도 성전이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성전을 향하여 그분의 눈길과 그분의 마음이 영원토록 그 성전 위에 있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도 있고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도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안에 들어가 보면 예수님과 삼동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살아주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동역해 주십니다. 여러분,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생명강수가 흘러나오기 시작해요. 그 생명강수가 뭡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요한복음 7장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왜 믿어요? 예수 믿으면 마음 편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사업 잘 되고 돈 잘 벌잖아요. 아니에요. 안 믿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런 게 목적이라면.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살아요. 더 건강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그게 아닙니다. 이 땅 위에서 70년 80년 그거 살면서 뭐 밥 한 끼 먹을 때 좀 더 좋은 반찬 그런 것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대한 목적이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성전이거든요. 그 성전에 우리가 벽돌로 동참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돌 모퉁이돌이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그 예수님 모퉁이돌 기초돌 위에 우리가 살아있는 벽돌을 이어서 한 장 한 장 쌓아가는 것. 그래서 장차 여러분,
여기 보면 8장에서 성전 뭐가 이루어져요? 봉헌식이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은 지상에 존재했던 그 어떤 건물, 그 어떤 성전보다도 휘황찬란합니다. 비유죠, 상징이죠. 그러나 진짜 성전 봉헌식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진짜 성전 봉헌식은 우리 주님 재림하시면서 진정한 성전 봉헌식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동참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그 예수가 나의 생명이 된다고 내가 신앙 고백하고,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을 진짜 믿는 사람, 이 사람들이 성전의 벽돌, 성전의 그 구성원이 되는 것이고, 장차 우리 주님 재림에 오실 때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성전 문지방에서 생명 강수가 흘러나오면서 발목, 무릎, 허리 헤엄칠 만큼. 여러분은 어떠세요? 진짜 성령의 생명 강수를 이 땅 위에서 그렇게 누리고 계신가요? 누릴 수 있으셔야 돼요. 헤엄칠 정도로. 그래서 이거 뽑아가지고 이거 애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아침마다 한 번씩 하시라고. 제가 보니까, 제가 이 묵상하다 보니까요, 이런 권한이 있더라고.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말씀, 접근권. 이게 제가 만든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를 백날 해도 어떤 분은 접근을 안 해. 접근 안 해. 이거 안 하면 여러분, 예수 생명이 어디서 오는 건데요? 말씀에서 오는 거거든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이시잖아요. 성전된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성전된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분이 우리 대신 전쟁도 대신해 주시고요, 그분이 우리의 삶을 처음부터 끝날까지 풀 서비스 해주세요. 영원까지. 아무한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했거든요. 너무 행복해요. 예수 살, 예수 피, 날마다 먹는 이 기쁨 너무 행복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원래 이게 사과나무나 배나무는 1년에 과일을 몇 번 맺어요? 한 번 맺어, 한 번. 근데 요한계시록에 가보니까 한 번 맺는 게 아니라 생명실과가 달마다 맺혀, 달마다 12번 맺히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먹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땅 위에서 그 생명실과 12배의 축복이 임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성전 봉헌식, 영원한 성전 봉헌식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그날, 그 모든 것들이 완성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무슨 이력서에 종교란에 기독교 쓰려고 믿는 거 아니거든요. 뭐 그냥 교회 오면 마음 편하고 사업 잘 되고 이러려고 믿는 거 아니거든요. 영원한 나라가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 주님의 재림과 함께 진짜 성전 봉헌식이 펼쳐질 건데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때 성전 봉헌식이 펼쳐지리라. 그래서 이 땅 위에 먼저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 벽돌이 늘어나서 성전 봉헌식이 빨리 되거든요. 그리고 그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을 보세요. 무엇으로도 못 막아요. 너무 행복한 거야. 예수 생명, 그 성령의 그 강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그냥 누가 못 전하게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계속 전합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점검해 보시라고. 내 신앙이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지.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안 되면 우리가 어디 쪽으로 들어가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은 이렇게 다 보이는데 내일은 안 보일 수 있어요. 솔로몬처럼.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성전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항상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생명 강수를 날마다 풍족히 마시면서 이 땅 위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6, 17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는 그 말씀 생명, 그 생명수의 그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